샬롬,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제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아멘. 오늘은 위증죄에 대한 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 잘못을 했을 때, 거짓을 말했다가 탄로가 났을 때, 그러면 참 난감하죠. 그런 사실이 부모님께 이렇게 드러났을 때, 부모님이 그로 인해서 야단을 치고 또 바로잡고 훈계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뭐 어렸을 때 그런 일 뭐 있을 수 있는데 혼이 나거나 아니면 또 용서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커가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좀 더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 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지죠.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위증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민수기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5장부터 10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부정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내적인 부정, 그래서 죄를 짓고도 숨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위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행한 것이다. 그에 대한 처리는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를 자복하는 것. 두 번째는 죄값을 갚는 겁니다. 그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아먹었거나 혹은 팔아버렸다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이렇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아직 팔지 않고 손에 있다면 갑절로 갚도록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죄값을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훨씬 많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죄값을 이렇게 받을 사람 혹은 그 친척이 없는 경우, 뭐 죽었거나 이렇게 어쨌든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속죄의 순양과 함께 그 5분의 1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위증죄에 대한 처리는 어떤 내적인 어떤 부정에 대해서 이 순수함으로 또 정함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이고 마음의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 제시는 결국 회개의 문제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있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거나 쌍방간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되어지면 뭐 사기가 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돌이키는, 죄를 자복하는,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공동체적으로 그를 받아주는 그런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범죄자를 교도소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도 그 범죄함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은혜의 원리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도 공동체 내에 어떤 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그런 원리를 늘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심판하려고 또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의 초점보다는 그 내면이 바뀌어지고 정결해지는, 그래서 용서해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뒤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